어제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어제 18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2월 2일 월요일 아침 또 눈 오는 날인데 19절부터 34절까지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아님의 길,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아님의 길, 아니다는 거예요. 아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짤막하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회개 운동을 하는 요한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유다 지도자들은 아니 당신이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오는 대로 엘리야인지 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모세 같은 그 예언자인지 묻는 그들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대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엘리야랑 비슷하고 또 모세와도 비슷하다는 그런 착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자 요한 자신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위하여서 예비하는 그런 나팔 소리나 뭐 피리 소리처럼 아니면 이렇게 누가 오잖아 그러면 빰빠밤 하면 오잖아요. 등장할 때 오시는 분을 알려주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의 내용과 이게 결부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소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어보는 대답에 나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소리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왜 그러면 세례를 주냐고 또 물어보니까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고 물어보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로 죄를 씻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죄 씻는 그리스도의 일을 예고하는 것뿐이라고 그 요한은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물로 너희들에게 죄사함 죄를 회개하는 예식으로 이게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려면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과 모든 것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생긴 거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 앞에서 좀 올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요한은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자 저기 있는 저분이 바로 그 예수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군마를 타고 뭐 장군과 왕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이 요한은 달랐어요. 이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백성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는 전사의 모습일 텐데 죄를 용서받으려고 희생 제물로 바쳤던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세례를 받으러 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한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미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잠시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설교 제목이 아님의 길이라고 했어요. 아님의 길. 아님. 나는 그렇다가 아니라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그렇다고 느낄 때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아니다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취, 업적, 성공에 취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체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종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 그리고 주님께서 택해서 주신 사명자의 자세, 뭐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가? 하고는 이단으로 빠지는 이단 교주들도 많잖아요. 절대 위치 이동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내 존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내가 받들고 따르고 쫓아가야 할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그 위치에 맞춰서 갈 수가 있어요. 이 요한은 그래서 귀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이미 등장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요한을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몰라요. 그 당시 예수님은 뭐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길 요한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어요. 사람이 스타가 되고 높아지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할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같은 것도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좀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자기를 잊어버려요. 잘 나갈 때 자기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삶의 근간입니다. 목사도 성도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목사를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막 이제 그 주변에나 삶에 어떤 권위와 그런 축복이 막 성공이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목사님들도 대접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대접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목사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돈이 없어서 누구를 대접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리어리 목사는 남들한테 대접을 받는 줄 알고 그냥 주머니 딱 닫고 지갑을 닫고 있다가 누가 사주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의 종 대접하시라고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연히 대접을 받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도 목사가 이렇게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짱구 분식에 이렇게 오면은 거의 돈을 내가 내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저 아는 사람들 오면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해서 가든지 목사님들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내가 내니까 그 짱구 분식 집사님이거든요. 아주 뭐 불편해해요. 목사님이 사시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살지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시면 내가 사야지 하고 사니까 이제 막 고개를 가웃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분이 사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안 사서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당연한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도 교회가 큰 친구 교회가 좀 제 후배 목사 중에 교회가 큰데 자기가 먼저 사고 자기가 먼저 하더래요. 이거 뭐
가지고 있으면 다 없어질 돈인데 그걸 뭐 이렇게 사람 대접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것도 다 챙겨갖고 목사님이 사실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 누가 뭐라고도 먼저 그냥 돈은 또 생기니까 아낌없이 대접하고 좋은 일에는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그래야 돼요. 그래도 우리 저 집사님이랑 여기 일공 집사님이랑 우리 박 목사가 나한테 목사님 남들 대접하는 거는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접하는 건 쓰세요. 그러더라고. 교회 재정 가지고 감사하다 그랬지. 감사한 거죠. 그러나 또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쓸 수가 없어. 또 교회인들 생각하면은 막 아무나 막 대접해요. 진짜로 선교사님들이 나오면은 몰라도 그렇게 하죠.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해요. 다 내 거다. 나는 최고다. 나는 당연한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와 진술이 삶의 방향과 경로를 정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와 그 진술이 삶의 방향과 경로를 정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와 그 진술이 삶의 방향과 경로를 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정돈되지 않은 채 나서는 그런 사역은 도리어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괴물로.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가 이름 대서 죄송하지만 이재록이에요. 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성령이래잖아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유린하는데 얼마나 불행해요. 그것도 이제 자기는 죽고 난 뒤에 또 딸 둘이 또 똑같이 그 짓을 해요. 얼마나 좀 기가 막히잖아요. 왜 뭐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누구냐?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받들며 섬기는 종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잘못 알면 괴물이 돼요. 괴물. 이단의 교주가 된다니까. 또 이단의 교주라고는 안 하지만 이단의 교주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 아직까지.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속으로는 누가 나를 왕같이 대접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나는 아주 그냥 고귀하게 존경받고 칭송받고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를 정돈해야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나를 정돈해야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기가 진짜 가르쳐 줄 사람을 알려줄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재록이나 이만이나 다. 나를 정돈해야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 먼저 내가 또 누구인지를 잘 정돈하고 그것을 먼저 깨우치고 알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로 누굴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는 햇병아리처럼 볼 수 있어요. 교만하면. 저건 뭐야? 나랑 비슷하게 생긴 게 와가지고, 나랑 뭐 이렇게 친척 관계라 그랬지? 근데 와서 보니까 저 행색이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려고 그래. 하면서 자기의 그 권역을 침범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목사님들 중에 담임 목사님들이 아주 젊은 부목사가 와서 설교를 너무 잘하고 성도들이 막 그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 담임 목사라고 오면 좋겠다 뭐 이런 말 하면 그동안 있었던 사모님과 목사님들을 여기다가 야, 쟤 부목사인데 키우기는 뭐냐. 잘못하면 우리가 쟤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들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잘라버리자. 이거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못 봐. 망하는 거예요.
점점 좋은 사람을 좋으면은 자기가 그 사람을 키워서 아들을 세우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주의 종으로 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돼요. 세례 요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경계심이나 질투, 사역을 통해서 뭐 이런 게 생겨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군림하고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양육이 안 돼요. 자, 요한의 정체가 어땠습니까? 요한의 정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요한에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그러니까 이 된 것과 이룬 것으로 대답을 요청하는 물음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지고 이룰 것에 대한 것보다는 과거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 업적이나 성공이나 이런 현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질문을 요구해요. 요때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당신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따르지 않습니까? 당신 이만큼 벌었지 않았습니까? 당신 이만큼 사람들이 추종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요. 잘. 그런데 요한은 그런 질문 앞에서 예, 맞아요. 저는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난 이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아니요. 지금까지 뭔가 된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크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이끄신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으셔서 이렇게까지 된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조금만 드러나면 갑자기 스타 만들어가지고 높은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스타 목사 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래야 사람들이 유명해서 따라와요. 장경동 목사님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이런 거라는 것을 장 목사님이 한 번씩 얘기를 하기는 하면서도 자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난 한 적이 있어요. 왜? 인기 스타 되니까 그냥 어디 가서 부흥회에도 다른 목사님보다 더 많이 모인대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함정에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들기 쉬워요. 그리고 많이 그런 게 있다니까. 나 몰라? 야, 너 나 몰라? 이러면 그게 어떤 것보다 더 유명해지면 거기 때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유명해져야 돼요. 아멘. 아니오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답이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하는 일 보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실망이네. 이러니까 그 실망 안 주려고 아니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대답이 계속 그들의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대답을 반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아닙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그럼 뭐야? 그러면 너 당신 왜 세례를 줘? 라고 또 물어봐요. 자꾸 그들의 질문은 넘어지게 하는 질문이에요. 뭔가 나는 나다. 그렇다.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은 마음에 자꾸 또 그렇게 도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져요. 조심해야 돼요. 아님의 정체를 먼저 내세우는 대답.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고 할 때 그 대답을 해야 그리고 그 대답으로 이어서 그 뒤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어야 그리스도를 만나요. 대부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누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꿰차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고 자기 정체성을 알면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가로막아 자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나 예수님이 받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요. 나는 죄송하지만 그 이재룡이나 이만희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를 가리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를 가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고 지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지들이 성령이라고 하고 유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텔레비 같은 데 거기서 히든아인가 거기서 보여주는 데 보니까 얼마나 착복당합니까? 가스라이팅 당합니까? 아이고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교만해서 자기가 예수님 자리 차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요한은요 자기 정체성을 존재로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내지 않았어요.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소리는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만 들리기만 하잖아요. 들리기만. 요한은 자기는 들리는 소리로만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추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요한이에요. 존재가 없어요.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소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예요. 주님을 알려주는 소리예요. 길 없는 광야,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는 소리가 광야의 소리예요. 광장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장과 광야는 달라요. 대부분 나쁜 거는 광장에서 이루어져요. 여의도 광장, 어디 광장. 사람의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사람을 추종하기 위해서 생긴 것은 광장인데 광야는 어떤 거기에 주인공이 없어요. 그냥 알려지는 소리만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소리로 끝나니까. 광야의 외침의 길을 내는 소리, 그게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요한은 뭔가를 남기질 않았어요. 요한은 뭐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 남김이 그게 우상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 남겼어요. 그냥 소리만 남겼어요. 누구를 증거하는 소리? 그리스도가 오시는 소리. 그리스도만. 아름다워. 목회가 그래야 돼요.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삶이 바로 소리로만 남는 삶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김병수가 유명해지면 안 돼. 그냥 소리로서 예수님만 증거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요즘 세상에 그 유명해지지 않으면 목회가 성공을 못해요. 유명해져야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걸 택할 것인가? 그냥 유명해지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예수님만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거긴 예수님 못 증거하고 결국 지가 예수님 돼요. 자기가. 그 소리를 따라서 이런 소리만 남는 이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을 거기다가 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알았던 것이죠. 무슨 사역이 나의 사역이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의 사역을 감당한 게 요한이에요. 요한의 사역이에요. 오늘 이 요한의 사역은 오늘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사역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전한 거예요. 이래야 예수가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선교사가 필요하냐? 바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먼저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요한의 증거는 뭐를 증거해요?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요한은 자기의 정체, 요한은 자기의 사역은 소리라고 했어요. 그 요한이 그러면 소리 가운데, 요한의 소리 가운데 그 증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물로 주는 세례가 쓸모없는 게 아니죠. 요한이 하는 사역이 아무 쓸모없는 사역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을 위한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의 사역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세례라고 했어요. 너무 세례 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세례 주기 위한 세례가 아니야. 그 세례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예비적인 사역이에요. 주된 사역이라기보다는 요한에게는 주된 사역이지만 그 사역이 누구에게로 연결되게 하는 사역이냐,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사역이에요. 소리로도 세례로도 요한의 증거는 누구를 향해요? 예? 그리스도를 향해요. 다시 말해서 소리로도 또 세례로도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향하게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거 안 했어요. 자기의 자신을 막 쫓아서 막 요한을 막 올려드리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패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뭐냐면 요즘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그게 팬심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이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팬클럽. 요한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한은 완전히 그런 소리에 그냥 기분 나쁘게 딱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잖아요. 저는 우리 정치에도 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나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씨라고 있어요. 팬클럽 만들어가고 뭐 콘서트 한다 그러고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콘서트 정치하면서 그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콘서트 하는데 뭐 A석 B석 해갖고 A석은 4만 원, 뭐 B석은 얼마 해가지고 지금 욕 되게 먹고 있어 지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 여러분 보세요. 안철수 막 팬심을 해갖고 사람 모일 때 얼마나 곧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 지나가요. 이런 거 사람들에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사람들의 군중심리로 한때 그냥 지나가는 것들인데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도리어 그거를 소리로 승화시켰어요. 그것을 세례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는 길목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자신을 길목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는 예수님께 알려주는 게 자기의 사역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의 사역이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외치는 소리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되었어요. 야,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중에 자기 제자들도 다 뺏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던 바야. 자기는 소리니까. 그래 목 베어서 죽잖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 그는 자기는 사라질 것을 기도하고 예비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만 나타나면 자기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요한 뭐 이들 다 원래 누구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가라. 거기로 가야 된다. 나는 너희들 거기 보내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니까 가라고. 요즘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양도합니다. 목회자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를 양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가 증거할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자기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뭐 특별한 거 없다. 결국 내가 증거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세례의 증거를 따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아니어도 아니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뭔가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 하고 자기 정체를 밝혀가지고 그들을 실망하게 시키는 것이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누가 찾아와서 막 그냥 수많은 군중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고 당신이만 원한다면 우리가 팬클럽 만들고 우리가 그냥 다 교회도 뭐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이 되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내 때가 왔나 보다. 내 때가 왔나 보다 하면서 그거 왜 당신들이 원하니까 당신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겠구나. 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데는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록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재록이 되는 게 아니고 문선명이 하루아침에 윤선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박태선도 그렇지만 주변이 다 당신이 이렇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인가 보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교만하지 않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니라고 하기에 참 말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지.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있을 때 장로도 아닌데 늦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세 드시가 명예장로 세웠지만 그 전에 이게 어디 가 보면 집사인데 어디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가 아들이니까 거기서 누가 다른 큰 교회 장로들이 아이고 김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집사인데도 김장로입니다. 어떨 땐 솔직히 장로도 아닌데 전화 통화하는데 아이고 난 저기 김장로입니다 그래. 아버지 장로예요. 장로기니까 자들이 장로 하니까 내가 장로라고 그러지라고. 그렇게 하지 마요 아버지. 나중에 빨리 내가 저기 우리 교회에서 명예 장로 세워드릴 테니까 장로가 된다면 장로라고 주시지 집사인데 무슨 장로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그들이 원하니까 그들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 그 아버지 하는 거라고.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저기 심옥남 집사님도 누가 와서 교회 권사님 중에 다른 교회 같은 권사 중에 권사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라니까 나 집사예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난 권사 아닙니다. 집사님. 아마 집사님도 어디 가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냥 예의로 그냥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냥 권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 있어요. 모르는 다른 교회. 그럴 때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그리고 그거 갖고 나는 왜 권사도 못 됐지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거기에 참 더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딱 그러면 그게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나 그리스도라 해도 아무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왜? 자기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예수님이 오면은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자기가 그 자리를, 그리스도라는 자리를 차지했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라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왕이다 하고 있다가 진짜 왕이 오면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죠? 자기는 왕이 아니고 신하로 그날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왕이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맞이하는데 지가 왕도 오기 전에 다른들이 왕이 좀 되세요. 그러면 나는 왕이다 하고 근데 진짜 왕이 왔어. 아이고 불편해. 불편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세상은요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가고 정체성을 잃고 주님을 위한 일들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 중심으로 둔 질서에서 빚어난 어긋난 현실을 가지고 사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목회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주님 못 모셔요. 나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알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별,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으로 매임한 자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게 예수님의 제자냐면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시작하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님으로써 시작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 잘 되는 나, 자기 긍정의 길이 아니라 아니요 하는 자기 부정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잘 되는 나, 또 자기 긍정, 이 길이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자기 부정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멘.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그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먼저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지 않으면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주님의 사역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님의 길이에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고 있는 분명한 길이에요. 자기 정체성의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되는 나, 자기 긍정의 길이 아니라 아니요 하는 자기 부정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사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사역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악의 존재가 돼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요즘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잘못하면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부정이 돼야 그게 벽이 헐어져서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나 성도들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벽을 다 가려놓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잘못 착각을 하는 바람에 그 자기가 또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양도하고 그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든지 예수님이 마음껏 그의 영혼들의 그의 인생에 들어오도록 그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불행한 일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처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의 역할이나 세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서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 모두가 예수 만나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로 양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